오늘 말씀 제목은 새해 붙잡아야 할 것들이라고 한번 적었습니다. 새해에 붙잡아야 할 것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옛것은 잊으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것은 잊으라. 그만큼 지난 한 해가 매우 어려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은 다 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작년 것은 잊어, 옛 것은 잊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잘 알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하고자 하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얼마든지 하던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은 리셋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번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좋았던 일, 좋지 않았던 일을 다 짊어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왼수였던 사람도 올해도 왼수가 될지 몰라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낸 빌들 이번 연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문제들 또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리셋이라는 버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았던 것들도 그렇지 않았던 것들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역시 여러분들께 낙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가 온 만큼 우리의 마음가짐은 좀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나를 바꿔서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꿔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 편하면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들의 삶이 편안한데 왜 바꾸려고 그 삶을 바꾸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주를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그 삶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나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또한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말로는 쉽되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반드시 붙잡을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우리가 간곡히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인 룻기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인 사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 즉 뜻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아주 심한 흉년이 있자 그들이 살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이방 나라이자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오래 머물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온 두 아들들은 어느덧 성년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이방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얼마 더 지나지 않아 그의 두 아들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통곡할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저 그들은 남들처럼 남들 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고향까지 떠나 이제는 좀 삶이 나아지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은 물론 두 아들들마저 죽었으니 그 상심이,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그렇게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이유 모를 이유로 죽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비통해하고 있었는데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6절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채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나오미도 나오미도 과부가 된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과부들이 된 어린 며느리들을 보살펴줄 자신이 없었던 나오미가 그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라고 설득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울며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나오미가 또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같이 가지 말자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 내용입니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함과 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하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풍습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합니다. 당시 풍습에는 남편이 자식을 낳기 전 죽게 되면 남편의 아우가 형의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음으로써 자식을 낳게 해 그 형의 후손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들의 풍습뿐 아니라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당시 여인들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제한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여인의 생존은 아버지 아니면 남편 혹은 아들에 의해 달려 있다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에는 남편도 늙은 나이에 아버지도 그리고 심지어 아들들도 없었으니 그가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말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다시 하면 이제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며느리들도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들 그 며느리들이 행복할 거란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비참해지고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이 따라오지 않도록 설득한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을 두 며느리라고 쓰고 있지만 11절에 와서는 그들을 딸이라고 부를 만큼 그들을 생각해 떠나보내려고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설득이 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오르바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에 설득된 것 뿐입니다. 일리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라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마련해 줄 수가 없는데 그 여인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원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 하반절을 보면 또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를 붙조다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붙조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바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단지 달라붙다 혹은 매달리다라는 뜻을 넘어 룻이 나오미와 강하고 굳게 함께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결단이 확고했는지는 그 다음 절인 15절에 나오미가 다시 한번 떠나라고 했을 때 룻이 16절에서 17절에 답한 말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다. 아멘. 여러분, 학자들은 이 말을 두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같은 위대한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선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르바의 선택은 이성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리에 맞는 선택이었어요. 반면 룻의 선택은 믿음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행복과 위로를 선택해 나오미를 떠난 것이고 룻은 자신의 행복과 위로가 아닌 그 어떤 어려움과도 불행에도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결정의 차이였습니다. 이 말로 앞으로 새해에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할지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를 믿는 자들은 인리가 아닌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새해가 작년 해보다 좋을 거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러면 믿음만큼 큰 능력이 되는 것 또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을 것입니까? 첫째, 우린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 하나가 나오미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고향길로 향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러 군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성에 의해서가 아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여호와를 붙잡은 후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야 됩니다. 서로를 붙잡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듯이 우리도 서로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한들 그들의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룻과 나오미는 서로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 곁을 떠났지요.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를 붙잡아 새해 그 어떤 여건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